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승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다 같이 성탄절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과 용서, 생명의 빛을 통해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계와 온 인류, 모든 피조 세계까지 화해와 용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순종과 착각, 갈등과 다툼, 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에 샬롬의 평화를 주시고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파괴되는 이 지구 생태계에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복된 날, 이제 갓 2살이 된 가양교회와 담임 목사 조인영과 사모 이화진, 유아세례 교인 조가희 조의진, 그리고 가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지체와 함께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한국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이 끝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어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전범인 푸틴과 러시아에게는 합당한 징계가 있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중보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시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선한 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엄청난 희생과 파괴를 경험한 것보다 나라는 결국 망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노예로 산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누구 덕에 안전했습니까? 그들은 진짜 연한 가지 같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강대국의 침략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나일강에 자리하고 있던 아프리카 대륙의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번성하고 확장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위치하고 있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하고 서진 정책을 펼 때 역시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이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을 접경하고 있던 크고 작은 나라들도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아람이라든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면 항상 이들 나라들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대륙과 해양 세력으로부터 반만 년 동안 이 역사 동안 이 침략을 참 많이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나라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의 광야가 대부분인 참으로 척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부모랑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힘이나 역량과는 상관없이 어떤 부모든 자신의 아기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그 아기를 버리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평화가 엄청 흔들려 위기 상황입니까? 외세의 침입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의 성전이 회파되고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대흉년으로 기근과 굶주림으로 허기가 지는 상황입니까? 내부 전쟁으로 이 나라를 떠나 난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배출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4천 톤으로 연간 500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리 비용만 약 8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지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4분의 1 정도 되니까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식량 자원이 15조 원이 1년 동안 낭비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릿고개처럼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이 많고 그 방송과 소문으로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정치 이념과 진영에 의해 눌린 자와 갇힌 자가 있는 사회입니다.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적,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많은 시대입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의한 전쟁으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불황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 등지에서는 빈곤과 질병과 무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진리와 그 의를 위해 피 흘리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한 여관의 축사에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머지않아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연 환경과 이상과 기사들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의미요,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구약 성경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빛의 근원으로서 빛을 직접 비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중재자로서 빛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이 본질로서 정확하게 재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재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 땅을 떠나셨던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요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육신이 되신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어떤 화가나 조각가가 흉내낼 수도 없는 이 생태계,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조각물을 보고도 감탄하지만 자연을 보고 더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연은 누구나 돈 내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감상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도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분이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또 창조된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의 어둠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해치는 총이나 칼, 술이나 마약이 아닙니다. 이런 건 결과물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팍팍해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포용하지도 않는 게 진짜 이 사회의 어둠은 아닐까요? 나와 다른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배척까지 합니다.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지만 내면과 내면의 만남은 없고 인격적인 교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과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은 편리한 세상을 가져왔지만 내면까지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늘고 1인 가구와 소외된 이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배타와 배척, 대립과 대치는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 쌍둥이 아기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사람 쳐다보는 것 봐라. 아이고 참 예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들은 죄의식도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기심에 어떤 사물이든 유심히 탐색하고 관찰합니다. 특히 사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낯뜨거울 정도로 똑바로 쳐다봅니다. 반면 부모인 우리 부부는 사람들과 이 눈이 마주치면 그리 오랫동안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쌍둥이의 눈을 통해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기들은 부모인 우리가 유모차에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한 곳에만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커서 목을 잘 가누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요리조리 돌리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도 구유에 누우셔서 자신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쳐다보는 모든 이들에게 눈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경쟁자가 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모두가 길동무가 됩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 함께 이 손에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조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 간구하고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중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노출된 이들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등 중위도로 내려와 매우 추운 겨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한, 폭설, 강풍, 홍수나 가뭄, 기근 등 이 각종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비상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칫 인류 전체를 공멸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세계 패권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는 힘과 물질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핵이 없어야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선언과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안정화된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포용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처럼 먼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있는 주위를 돌아봅시다.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가져오신 성탄의 기쁜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와 북녘에 있는 동포와 세상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이 땅의 피조 세계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만찬 재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된 이 성찬의 자리에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면서 이 귀한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얘들아, 이것은 우리 어진이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가인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성찬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황금 유양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탄 축가도 하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에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